최승희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최승희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로맹 롤랑은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놓쳐버린 15분의 줄거리를 찾기 위해 신앙을 가지고 철학에 매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여령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젊은 날 허무주의, 실존주의,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거침없이 성경을 비판했던 그가 딸 이민아님의 영향으로 신앙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수화기를 들고 무심껏 여보세요 라고 말한다. 그때 수화기에서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는 전화 한 통 받기 전과 받은 후 몇 초 동안의 모든 삶의 내용이 바뀐다. 그것은 대체로 행복한 뉴스가 아니라 불행한 것, 꿈이었으면 싶은 전화일 경우가 많다. 그날도 꼭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여 받았더니 미나가 실명위기에 있어서 한 달 가까이 집안에서 바깥 출입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나로부터 전화가 왔었는데 그냥 몸이 불편해 쉬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미나는 늘 그래요. 가민한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굳은 소식은 한 번도 알려오는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폭풍이 지난 다음에야 뒤늦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암에 걸려 수술하였을 때에도 아이가 학교를 하와이로 옮겨 임시로 거처를 옮긴 것도 모두 다음에야 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경로로 미나가 망막박리로 얼마 안 있어 실명하게 될 것이라는 믿기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워낙 약시라서 컨택트 렌즈를 끼고도 책을 코에 붙이고 읽던 미나였지만 박리로 시력을 잃게 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지 않던 일이었지요. 아내와 함께 급히 미나에게 달려갔던 날 하와이는 너무나도 눈부시고 아름다웠지요. 겨울이 없는 하와이는 늘 플라워레이처럼 원색적인 꽃으로 충만합니다. 산호초의 바다는 밑바닥까지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유리알처럼 보입니다. 소낙비 끝에 무지개가 자주 뜨는 섬이라서 하와이의 자동차 번호판에는 칠색 레인보우가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하와이는 꽃도 태양도 바다도 더더욱 무지개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깜깜했습니다. 하늘과 땅 어디에도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나를 보았습니다. 하와이의 눈부시고 대낮이 한밤처럼 어두웠던 그날 나는 미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며 호동그란 눈을 뜨고 미소 짓던 아이, 강보에 쌓인 미나의 맑은 눈을 생각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오 하나님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애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된다면, 어머니의 웃는 얼굴, 아버지의 미소를 보지 못한다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 산과 바다, 길거리 색채가 있는 모든 것,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의 딸에게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너무하세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당신의 딸에게 왜 그 많은 순환을 내리시는지요? 아무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실명입니까? 아픈 아이 때문에 학교를 찾아다니느라 눈물이 마르지 않은 아이에게 무슨 눈물이 남아있기에 또 울리십니까? 그날 저녁 미나 컴퓨터를 보니 바탕화면의 아이콘들이 보통 것보다 3-4배는 커요. 그래서 얘가 아직도 컴퓨터를 잘 못하나 싶어 해상도를 바꿔 정상 사이즈로 해놓았지요. 그랬더니 미나가 아빠 눈이 잘 안 보여서 일부러 크게 해놓은 건데 라고 말하더군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눈이 아파서 왔다는 애비가 눈이 아픈 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에 있어서의 아버지와 딸의 만남이구나. 그 애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 아버지는 샅샅이 딸의 아픈 모공 하나하나까지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쓰다듬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미나가 지상의 아버지보다는 하늘의 아버지에게 더 의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무심한 내 자신을 탓했습니다. 몇 군데 의사를 찾았지만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나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방문에 열린 틈으로 성경을 펴놓고 읽고 있는 미나의 모습이 언뜻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속으로 소리 지릅니다. 이 바보야, 노래가 나오니? 책이 읽히니? 속상한 김에 고함을 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나가 교회에 같이 가자는 겁니다. 하와이 교회에는 한국인들이 없어서 아무도 아버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놀러가는 셈 치고 동행하자는 거지요. 나는 무엇이든 미나를 위해 해주고 싶은 생각이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주로 섬 원주민들이 모이는 작은 교회였지요.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 공회당을 빌려서 집회를 갖는 개척교회였지요. 풍금이나 피아노가 없어서 야마하 키보드로 찬송가에 반주를 했고 노트북에 파워포인트로 만든 프로그램을 가정용 프로젝터로 벽에 쏘아 예배를 봅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가 이렇게 초라하고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그들은 모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달라고 빕니다. 경건하게 아주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아이나 어른이나 늙은이나 젊은 사람이나 살찐 사람이나 야윈 사람이나 엎드려 기도를 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들을 어이할고 그 실망과 절망을 어이할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나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무엇이 남을까? 나도 모르게 나는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발 미나를 위해,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꼭 하나님은 계셔야 한다고 황급히 무릎 꿇었지요.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들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교토에서 드린 무신론자의 기도와는 밀도도 차원도 다른 경건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주위에서 부르는 하와이 원주민들의 찬송가 소리가 너무나 슬펐나 봅니다. 내 눈은 젖어 있었고 내 무릎은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큰 분, 우주보다 큰 분에게 약속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연선의 Here I Am 찬양 보내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네요.
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네요. 무릎 꿇고 여기에 있네요. 변함없이 동일하신 주님 앞에 다시 여기와 있나요. 나 연약함 아시는 주님, 내 깊은 죄 보시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내 주님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립니다.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소서. 주의 완전한 손 나를 일으키시니 주의 능력으로 나 다시 일어나. 나 연약함 아시는 주님, 내 깊은 죄 보시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내 주님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려 고백하오니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내 깊은 죄 보시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내 주님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려 고백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날 일으키소서. 주의 능력으로 날 일으키소서. 주의 능력으로 날 일으키소서. 여러분은 지금 AM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최승희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를 듣고 계십니다. 교회 강단에 서서 눈물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난 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얼마 안 되어 어렸을 적에 내가 내 손으로 키웠던 외손자 훈우를 잃게 됩니다. 아주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야말로 천의 바람이 되어 내 곁을 떠납니다. 내가 출근하려고 할 때 떨어지기 싫어 나의 넥타이를 잡던 그 작은 손이 생각납니다. 시차 적응을 하지 못하고 새벽이 언제 오나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던 그 뒷모습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 다 커서 변성된 목소리로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녀석,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법대를 가려고 준비 중이었던 눈부시게 젊던 녀석, 다시는 그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저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쩌자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젊은 애를 빼앗아 가십니까? 그 아이가 남의 재물을 탐했습니까? 남의 아녀자를 희롱이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내 주를 욕되게 하였습니까? 다 그만두고라도 당신의 딸 미나는 어찌 살라고 그 품 안에 있던 자리를 그렇게 쉽게 비우십니까? 그 아이가 병명도 제대로 모른 채
병원에서 의식 없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나는 서나 앉으나 눕거나 걷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요. 남이 알까 보아 아내가 따라올까 보아 몰래 화장실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흐느끼며 기도를 드렸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훈우가 그렇게 떠난 후 나는 눈물과 함께 조용히 성경을 덮었지요. 더 이상 기도를 드리지도 주님을 찾지도 않았지요. 다윗은 진화론을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게 아닙니다. 생전에 보냈던 수천 통의 편지는 대부분이 목회자에게 보낸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을 잃고 세상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은 신과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교회와 신앙의 세계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나도 별 수 없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지요.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옛날에 읽었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한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희미한 기억이었지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등장하는 조심한 신부와 이반의 대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망이 죄의 값이라면 갓 태어난 아이의 죽음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그 말에 신부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이다. 아이보다도 더 순결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다시 성경을 펴고 욥의 이야기를 그리고 하박국과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읽고 또 읽고 마음을 달랬지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며 하나님을 그토록 처절하고 비통하게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며 믿으며 이것이 본심이 아닐 거라고 한 슬픈 노래를 몇 번이나 외워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공과 은밀한 곳에 사자 같으사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3장 32절에 이르면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끝없이 방황하고 끝없이 멈추고 회의하지만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원하는 땅, 세속적인 곳에서 몰랐던 새로운 땅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일 겁니다. 이 귀중한 단어 하나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서서 외치는 돌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리니티 워십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들려드립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가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대낮에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왜 일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일하냐고 대꾸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일거리를 주겠다고 하니 고분고분 따라와 일을 합니다. 하지만 벌써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때이라 얼마 일을 하지도 못했는데 품삯 주는 걸 보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불과 몇 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일꾼이 있었지요. 그때 포도원 지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돈 들여 품삯을 주는 것인데 너희들이 무슨 참견이냐. 너희들의 마음이나 생각으로 나를 헤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은총은 내 권한이다. 땅의 논리가 아니다. 너희들은 일을 시간으로 재지만 나는 마음으로 잰다. 돈 준다니까 그냥 와서 포도 가꾸는 일꾼들은 기계적으로 그냥 일을 합니다.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하지만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면 얼마나 고맙게 여기며 일을 하느냐. 너희는 돈을 바라보고 일했지만 이자는 1시간을 일해도 자기를 써준 것을 감사히 여기며 일을 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앞에 온 자가 뒤에 서고 뒤에 선 자가 앞에 서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겨우 포도밭에 왔는데 나에게도 똑같이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 뒤늦게 왔는데 앞장을 서는 하늘나라. 이런 횡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늦게 왔지만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그동안 못한 일을 열심히 하면 틀림없이 그 포도원 지기처럼 저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선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넝쿨이 뻗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포도넝쿨처럼 자꾸 뻗어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프간 피랍 사태도 그곳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들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넝쿨처럼 바깥으로 나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누구한테 허락받아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키지 않고 말려도 위험한 곳을 가리지 않고 포도넝쿨은 끝없이 낯선 땅 저편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6.25 전쟁을 겪은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일사후퇴 때 그 엄동설 안에 열차도 아닌 뚜껑도 없는 화물차에 타고 피난을 가다가 추위에 손이 곱고 졸음이 와서 품속에 안았던 아이를 그만 놓치는 겁니다. 그러고는 생명이 뭔지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를 뿐이죠. 저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걸 보고 계십니까? 정말 계시다면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하고 외쳤죠. 인간이란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도 구제도 없이 내던져진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에 무신론자, 실존주의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나는 그러한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육신의 구원자가 아니라 영혼의 구제자로서 인식하게 된 것이지요. 인간이 풀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침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인간들의 비극이고 원죄에 대한 값이었지요. 힘을 가지십시오. 남들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의인이 많을 것 같지만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의로움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이 많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정의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정의는 시장의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이미 우리는 그것에 절망한 사람들입니다. 참된 포도, 희지 않은 포도를 우리는 수확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 포도원 사람들만이라도 넝쿨을 뻗어가야 합니다. 시와 그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보내드리며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는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고백으로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없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